이사야서 62장을 통하여서 새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에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이름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우리의 존재 자체를 의미합니다. 이름은 우리의 전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우리의 인격 자체가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는 것이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6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새롭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62장을 통해서 우리의 이름을 오늘 듣기를 바랍니다. 이 이름을 나의 이름이라 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와 같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같이 62장 1절부터 같이 보면서 새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저. 여기 나는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 그 내가 누군지를 알려면 61장을 보면 알 수가 있죠. 61장 1절 한번 볼까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어디에?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나는 바로 예수님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다시 62장에 넘어가서 나는, 예수님은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나타나도록, 이런 뜻이 있습니다. 시온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온의 뜻은 요새, 성체, 이런 뜻이에요. 원래 이 아주 예루살렘 성이 성체였고 요새였지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여호수아 장군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정복하지 못한 성입니다. 얼마나 요새인지 그것을 정복을 못했어요. 나중에 누가 정복했느냐 하면 바로 다윗이 정복합니다. 그래서 그 성의 이름을 다윗성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했었지요. 나중에 다윗이 그곳에 법궤를 가지고 옵니다. 법궤를 가져오면서 그곳이 거룩한 성이라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바로 그곳에다가 성전을 세우면서 비로소 시온은 저 하늘 성을 뜻하기 상징하는 성이 되었고 바로 그것이 예루살렘 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예루살렘 성, 시온 성은 요새였던 이 시온 성은 바로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저 하늘나라 찬란한 새 예루살렘 성을 뜻하며 천성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성 하면 천성을 뜻하고 바로 우리가 들어갈 저 하늘나라의 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이 시온은 성일 뿐만 아니라 그 성 안에 사는 백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온의 백성은 바로 우리를 상징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구원에 있어서 두 가지 수레바퀴를 돌린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첫 번째 바퀴는 바로 유대인들의 바퀴입니다. 유대인들의 그 구원을 돌리고 있어요. 그와 동시에 이방인들의 구원도 같이 돌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시온성이라 하면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 나라에 사는 유대 백성들을 말하는구나 하고 부하기가 되는 문자 그대로 또 바로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상징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온의 공의가 하면 시온에 사는 시온 백성의 공의가 이런 뜻입니다. 즉 우리의 공의입니다. 우리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저. 누가? 예수님이 우리의 공의가, 우리의 의가 빛같이 우리의 구원이 횃불같이 그렇게 나타나도록 쉬지 아니하고 잠잠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저 하늘 보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도록, 우리가 의롭게 되도록,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덧입어서 이 죄인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되고 죄 없는 사람들이 되고 우리의 구원이 나타나도록,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시온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이라는 것이 단순히 죄에서 떠나서 죄 없음이 구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본적인 구원이고, 구원은 새 인격을 이루는 데까지를 구원이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새롭게 되었으면, 구원받았으면 이제 새로운 그에 걸맞는, 시온성에 걸맞는 합당한 새로운 인격을 가질 수 있도록까지 쉬지 아니하고 기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저 하늘나라 백성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들은 시온성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의 인격이 그 나라에 합당할 때까지 자라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열매를 맺어가야 돼요. 인격이 성장되어 가야 됩니다. 그 나라의 인격에 합당하도록까지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기까지 우리 예수님은 쉬지 않겠다 했습니다. 기도해 주겠다 했습니다. 자, 2절에 보겠습니다. 열방이 너희의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자, 회복된 그 이스라엘의 영광을 보겠다는 거예요. 온 세상 만국의 백성들이 우리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광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우리의 영광. 저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가 해같이 빛난다라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의가 해같이 빛날 것이며, 실제로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우리의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우리가 온몸에서 빛이 납니다. 이 빛은 이 영광이라고 했는데 이 빛이 얼마나 강렬한지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감히 우러러 쳐다도 보지 못할 정도의 빛을 내고 있습니다. 거의 신적인 존재들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보통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늘나라에 들어감과 동시에 앞으로 저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거의 신과 방불한 그러한 몸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러한 영광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영광인가? 우리 속에서 나오는 영광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는 영광입니다. 이 예수님의 빛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면 우리의 빛이 영광이라는 것이 우리의 사랑의 인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인격.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열방이 내 영광을 볼 것이요. 이 말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닮아간 그 인격을 본다는 이야기예요. 그 인격을.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갑니까? 이 질문에 진짜 답을 예스라고 말할 사람은 별로 없단 말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돼버렸습니까? 잘못된 복음을 받아서 그래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더라 하고는 끝이라. 그 뒤부터는 완전히 세상 사람처럼 같이 노는 거예요. 똑같아. 하나도 변화된 게 없어. 이게 문제예요. 오늘날 TV 뭐 이런 데서 기독교인들이 뭐 비도덕적이고 또 안 믿는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받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자, 이래서 정말 욕을 많이 먹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뭔가 지금 잘못 가르쳐졌다 이 말인가. 그저 예수 믿고 복 받는다, 돈 잘 번다, 잘 산다, 평안하다 이것만 가르침을 받았지, 예수 믿고 난 뒤에 진짜 고생한다, 십자가 져야 된다, 내 인격을 갈고 닦기까지는 정말로 예수 닮아가야 된다, 이런 말은 별로 안 들었다 이 말. 그런 말 하면 다 도망가 버립니다. 별 듣기 별로 해서 거북하거든. 그저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대학에 좋은 데 들어간다, 좋은 직장 잡는다, 돈 잘 번다, 이런 이야기를 듣기에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하는 교회만 몰려가지, 예수 믿으면 안 된다, 실패한다, 고생한다, 십자가 진다, 인격 닮아가야 된다, 고생해야 돼, 이런 말 하면 듣기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을 안 합니다, 교회들이.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인격이 영광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성경을 봐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써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뭘 원하는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저 하늘에 가서 저 하늘에 합당한 영광을 받기까지 우리의 인격이 자라나기를 주님은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절에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광이 있어야 돼요. 영광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닮은 인격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우리 얼굴만 딱 봐도 첫눈에 예수님 닮은 사람 이렇게 나와야 돼요. 저 사람 보면 도무지 예수 향기가 안 난다. 이 곤란한 문제예요. 곤란한 문제. 어디를 가든지 예수 닮았다는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려면 뭔가 우리 속에 예수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의 평화가 있어야 돼요. 평화가.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평화가 흐르지 않는 사람은 그 예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항상 마음속에 근심, 걱정,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 세상 사람이지 예수의 사람입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근심, 걱정, 불안, 욕심, 죄악된 마음 이런 것이 기도 외에는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뭔가 하면 항상 우리는 기도를 잘못 생각하는데 기도는 대화예요. 대화. 예수님과의 대화. 이걸 기도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하려면 나만 이야기하면 됩니까? 안 되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묻고 질문하고 답을 들어야 된다. 이게 기도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제인가 그제 같은 경우에 제가 차를 타고 어느 지역을 가게 되었습니다. 지역을 바삐 가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항상 우선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뭐를 우선으로 해야 되는가? 뭘 우선해야 되는가? 예수님과의 대화가 우선입니다. 할렐루야. 일은 그 다음이에요. 세상 일은 그 다음이고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돼요. 예수님과 기도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걸 첫 번째로 놔야 돼요. 첫 번째. 이게 우선순위 1위예요. 그 다음에 세상 일입니다. 이거 바꾸면 안 돼요. 이거를 제대로 우선순위를 놓은 사람을 기독교인이다, 크리스찬이다, 예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순위가 바뀌게 되면 세상 일이 먼저고 예수님과 대화가 저 뒤라면 이 세상 사람이지 예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항상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날도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과 대화하는 게 우선순위죠. 즉 일은 그 뒤다 이 말이에요. 뒤다. 그런데 가는데 어느 다리 위를 지나가는데 다리 밑에 저쪽에 또 다리가 두 개가 있어요. 이쪽 다리 위를 지나가는데 저쪽 다리 밑에 보니까 이렇게 냇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비 온 뒤라서 그런지 냇물이 아주 알카고 청결한 물이 너무 아름답게 햇빛에 반짝이면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세웠어요. 뭔가 좀 아름다운 풍경이 있으면 여러분 차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과 대화를 해요. 예수님 너무 아름답습니다. 냇물이 흘러내리는 게 너무너무 아름답네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얘야 그것이 내 마음속에 흐르는 평화란다. 나의 평화란다. 나의 평화가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평화가 저 냇물처럼 흘러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그날 하루 종일 맴도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는 평화가 넘치며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 어지간한 욕 듣고 어지간한 무시당하고 어지간한 수모당해봐야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왜? 방금 예수님한테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사랑으로 능히 덮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의 사랑입니다. 자, 우선순위를 이 세상 일에다 둔 사람은 내가를 보지 않고 그냥 지났겠죠. 그리고 세상 일에 골몰 하겠죠. 세상 일은 언제나 우리에게 근심, 걱정, 불안을 안겨주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지금 초급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조그마한 거 하나라도 태클을 걸어보세요. 어떻게 화를 불같이 내겠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의 사람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인격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지극히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저 예수에게 붙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뭐 잘난 게 아니에요. 제가 뭐 인격이 뭐 대단한 인격이 아니에요. 저도 사실 진짜 약하고, 저도 화 잘 내고, 저도 솔직히 너무너무 약한 사람, 넘어지기 쉽고, 너무 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하다, 이게 중요하다. 이 세상 살아가는 목적이 뭔가 돈 잘 벌이고 일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사는 목적은 예수님과 대화해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 이게 바로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열왕이 내 영광을 볼 것이요.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자, 어떤 이름인가?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새 이름을 일컬는다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 보면 올림픽을 열죠. 그 올림픽을 열면은 그 올림픽 경기가 4종류 정도 되는데 그 4종류 권투, 그다음에 레슬링, 그다음에 달리기, 전차 달리기 이런 것에서 승리한 사람에게는 그날 저녁에 흰 돌에다가 이름을 탁 새겨가지고 그 사람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그 돌을 받은 사람은 그날 저녁 그 만찬에, 왕이 베푸는 만찬에 초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베푸는 그 왕궁으로 초대가 됩니다. 그 흰 돌에 이름을 새긴 걸 받아야 돼요. 그 승리자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여기 똑같이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새 이름을 흰 돌에다 기록해서 주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이름은 받는 자밖에는 알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이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이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보겠습니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멜류가 내 하나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멜류관이 될 것이요 하나님의 왕관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찬송가 299장에 보면 우리 아이들에게 부르는 노래가 있죠. 예수님의 그 왕관에 달린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4절에 보겠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전에는 우리의 이름이 버리운 자였대. 버리운 자.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황무지였대요. 전에는 황무지. 우리의 가슴이 마치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황무지와 같고 하나님이 버리운 자 같이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오직 너를 첫 번째 이름이 나옵니다. 헵시바라 하며 헵시바.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항상 예수님은 우리를 신부로 보죠.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이 오직 우리에게 있대요. 우리에게.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이게 바로 헵시바입니다. 우리의 새 이름입니다. 새 이름.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겠죠? 예수님은 우리를 기쁨으로 보십니다. 우리를 쳐다보는 것만으로 해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스가랴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내가 너를 잠잠히 기뻐하며. 마치 어머니가 어린 아기를, 갓난 아기를 잠잠히 쳐다보면서 기뻐하듯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쳐다보는 것만 해도 기뻐한다. 잠잠히 헵시바.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자, 이런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저 우리도 눈을 떠서 예수님을 쳐다보기만 해도 되는데, 하루 중에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렇게 쳐다보기만 해도 되는데 쳐다도 안 봐. 문제가 있죠.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은 없습니다. 사랑을 주면 사랑을 받아야 돼요.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는데 끝까지 쳐다보지 아니하고 끝까지 부인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나중에 불이 됩니다. 화가 돼요. 불같은 미움으로 던져버립니다. 지옥에 가서. 내가 너를 평생에 이렇게 사랑했는데 끝까지 내 사랑을 거부하느냐 하면서 던져버리는데 그게 바로 지옥의 불입니다. 예수님이 그만큼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한다면 우리도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한번 쳐다봐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돼요. 할렐루야. 세상 일이 우선이 아닙니다. 세상 공부가 우선이 아니에요. 학생들은. 세상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예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하는, 예수님과 대하는 거예요. 이렇게만 말하면 돼요. 예수님 사랑해요. 그만 돼요. 그만 돼요. 얼마나 쉬워. 예수님 사랑해요. 좋은 풍경이 있으면 예수님 너무 좋아요. 이러면 된다니까. 그럼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생각 속에서 말을 해요.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거 다 너에게 준 거다. 너가 사랑하려고 배경 만든 거야. 이런 말이 들린다. 그런 생각이 떠오르면 왜 예수님 생각인 줄 알고 말씀인 줄 알고 깊이 간직하세요. 할렐루야. 그게 더 중요하다 이 말이야. 등교하면서 그런 걸 해야지. 등교하는 길에 보이는 아름다운 나무 한 그루, 조그마한 풀포기 하나, 꽃 하나를 볼 때에 예수님과 대화하세요. 예수님 민들레 꽃이 너무너무 예뻐요. 이러면 예수님이 그게 바로 너의 모습이란다. 이런 말. 그게 바로 너의 모습이란다. 사람들이 아무도 민들레 꽃을 쳐다보다 않겠지. 그렇지만 너무 예쁘댔지. 사람들이 너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너를 알아준다. 할렐루야. 그런 말이 들린단 말이야. 그 말 듣고 하루 종일 주님과 대화하면서 기분 좋게 살아가라. 이게 바로 헵시바입니다.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헵시바. 또 두 번째 이름을 보겠습니다. 너의 땅을 뷰울라라 하리니. 뷰울라는 결혼한 여자라는 뜻입니다. 뷰울라. 전에는 우리가 결혼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가 혼자 내버려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에는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혼자 내버려뒀습니다. 어둠 속에 방치되었을 때 얼마나 무섭습니까? 못된 짐승들이 우리를 잡아먹을 것만 같고 어둠 속에 걸어가면 귀신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덮칠 것만 같고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고 세상에 나가보면 사랑하는 사람들밖에 없고 아무도 사랑으로 대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으며 냉정한 것이 세상 아닙니까? 그렇게 혼자 덩그러니 내버려둔 상태로 과부처럼 그렇게 홀로 살았으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손을 꼭 붙들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손을 꼭 붙들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우리는 결혼한 사람이 된 거예요. 결혼한 여자, 뷰울라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을 느낄 수 있듯이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불어오는 걸 느낄 수 있듯이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옆에 와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확실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옆에 계시다는 것은 그건 확실합니다. 그 확실성을 보려면 과거에 이스라엘과 함께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돼요. 홍해를 확 갈라버리지 않습니까? 홍해를. 세상에 어떤 신이 바닷물을 가르고 그 사이로 백성을 통과하게 하시니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의 태양을 멈추게 하지 않습니까? 지구를 거꾸로 돌리지 않습니까? 어떤 신이 과연 이렇게 할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확실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확실히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하면 뭐 어려운 거 다 해결되잖아요. 어려운 거 다 평안하게 해주고 다 해결되잖아요. 그런 거 하나하나 받을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확실성을 더욱더 느낄 수가 있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손을 붙들고 우리와 함께 있음을
확실히 느끼기 바랍니다. 내 땅을 뿔나라 하리니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결혼한 여자다. 두 가지 새 이름이 나왔죠. 캡시바 뿔라.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이니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성도를 내 아들들이라고 말합니다. 너를 취하고 너는 시온,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앞으로 우리 성도들이 새 예루살렘 성을 취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게 되면 이야기 안 해도 입이 귀에 걸리죠. 입이 귀에 걸립니다. 가만히 있어도 입이 귀에 걸리게 돼 있어요. 제가 연애할 때에 저기 앉아 있는 우리 아내를 이렇게 만나게 되면 그때 이제 서녀 때고 나는 총각 때고 그냥 아무 말 안 해도 입이 귀에 걸려 그냥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그와 같이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좋아하십니다. 우리를 이렇게 기뻐하셔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6절에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이 파수꾼은 바로 시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들을 말하는데 바로 과거에는 목회자들 혹은 사역자들, 오늘날 목회자들 혹은 경건한 기독교인들, 신앙인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파수꾼들이죠. 자, 이런 파수꾼들이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했다. 즉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또 마가복음 9장 29절에도 기도 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대단히 중요해요. 기도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기도가 왜 중요한가? 말씀이 왜 중요한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걸 왜 말해드려요? 말씀을 읽다가 보면 뭔가 하나 확 와닿는 게 있어.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하다 보면 말씀 안에 있는 내용 중에서 우리에게 와닿는 게 있어. 와닿는 게.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씀 속에서 예수의 음성을 듣고 기도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 음성이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할렐루야. 그 음성을 듣지 못하면 재미가 없어. 신앙생활에 재미가 하나도 없어. 근데 그 음성을 듣게 되면 완전히 새롭게 됩니다. 신앙이. 완전히 새롭게 새 날개를 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비상합니다. 즐거움이 넘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자,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요? 몇 퍼센트나 될까요?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게 너무 기뻐. 만약에 기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엄청 있습니다, 지금. 그대로 간다면 지옥행이에요, 그대로 간다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기뻐야 돼요. 왜? 그 음성 들리니까. 그 음성 속에서 대화가 되니까.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 음성 한마디만 하면 넘치는 겁니다, 기쁨이.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예약은 내가에 흐르는 그 물은 바로 내가 너에게 주는 평화란다. 그럼 이 말 한마디에 내 하루 종일 기쁨이 넘치고 하루 종일 눈앞에 냇물이 그냥 흘러내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내리는 게 그냥 느껴집니다. 그게 얼마나 기쁩니까? 이렇게 기뻐야 돼요. 기쁜 사람은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은 휴가 됩니다. 곧 휴가 됩니다. 즉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당하고 주님과 공중에서 구름 속에서 만나게 되고 세상 빠이빠이 하며 갑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휴가 날짜가 언제일까 계산하고
뭐 세상이 앞으로 이 정도 돼서 휴거 될 거다라고 계속 골목골목하면 휴거 안 됩니다. 그거 참 아이러니컬하죠. 그럼 휴거 안 돼요. 간단해요. 그냥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휴거 됩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뭐 넉넉하게 천국에 들어갑니다. 넉넉하게. 천국 들어가는 거 아주 쉬워요. 어찌 보면. 아주 어렵고도 아주 쉽습니다. 왜 어려우냐? 동행을 안 하니까 어렵고. 왜 쉬우냐? 동행하니까 쉬운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 속에서 음성을 들으면 동행하십시오. 그게 중요합니다. 말씀 속에서 그냥 말씀 읽지 말고 그냥 말씀 읽으면 율법주의자 됩니다. 그냥 지식만 채우면은 지옥 갑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쳐다봐야 되고 기도를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루 종일 기도하라 그랬죠. 오늘 우리들도 하루 종일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하루 종일 기도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선순위를 기도에 두어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잠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정시 기도도 하십시오. 정해놓고 이렇게 밖에 나가서 산에서 기도하는 거 맛이 틀리고, 아까처럼 냇가에서 잠시 차를 세우고 기도하는 거 맛이 틀리고, 그 다음에 여기 교회에 와가지고 시간 정해놓고 오랫동안 주님과 대화하는 거 또 맛이 틀립니다. 그런 맛들을 다양하게 느끼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아주 중요해요. 그게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7절에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쉬지 못하시게 하라. 8절에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이 꼴은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오른손이 뭔가 이제 그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능력의 팔이에요. 그래서 오른손은 항상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합니다. 권능의 팔을, 능력의 팔을 상징합니다. 그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식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너의 수고에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으로 마시지 않게 할 것인저. 곡식과 포도주가 나옵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곡식과 포도주도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전쟁에 패해서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징적으로 말씀입니다. 곡식은 말씀. 그 다음에 포도주는 은혜입니다. 은혜. 포도주는 피를 상징하죠.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에게 값없이 준 구원의 은혜.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은혜와 말씀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이 진리를 분명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이 은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은혜 속에 침잠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예수님의 은혜 속에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9절에 보겠습니다.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전뜰의 공동식사입니다. 화목제 부에 있는 성전뜰의 공동식사를 말하는데, 이 공동식사는 앞으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과 함께 즐길 만찬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바로 그 나라에서 열릴 혼인잔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새 옷을 입고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벌이게 될 것입니다. 10절에 보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자, 이 성문은 바로 시온 성문을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바벨론 성에 살았지만 이제는 거기서 해방되어 시온 성문으로 나아가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죄악 세상이 사실은 바벨론 세상이죠. 바벨론 성입니다. 이 성에 전에 우리가 살았지만 이제는 거기서 해방되어서 시온 성으로, 즉 하늘나라 성으로, 천성으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이 대로는 바로 시온성으로 나아가는 길은, 큰 대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예수님 그 자체가 대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대로를 걸어가야 돼요. 예수님에게로 걸어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께로 넉넉히 들어가는 것입니다. 돌을 제하라 라고 말하면 이 돌은 바로 장애물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애물이 있어요. 그게 바로 죄악입니다. 죄악. 이 죄악이 뭔가? 죄악은 바로 욕심에서 시작됩니다. 욕심에서. 욕심은 세 가지입니다. 물욕, 정욕, 명예욕입니다. 물욕, 정욕, 명예욕. 이게 사람이 끊을 수 없는 지독히도 독한 바로 욕심이죠. 이 세 가지 죄악 때문에, 욕심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짓게 되면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가로막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욕심을 우리가 이길 수 있나?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이 마귀는 항상 이 세 가지 욕심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게 바로 죄로 빠지는 비결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간단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과 대화하면 된다. 예수님과 대화하면. 예수님과 대화하면 항상 예수님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되고 예수님 품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벗어나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버리면 욕심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보다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더 큽니다. 더 큰 것을 받아버리면 작은 것은 그냥 시시해져 버린다. 시시해서. 전에는 돈이 굉장히 좋아 보였는데 예수님 사랑을 한번 받고 보니까 돈이 아주 시시해요. 시시해. 그 천국 가면 발에 밟히는 게 바로 금덩거리 아닙니까? 아주 시시하다 이 말이에요. 시시해. 전에는 여성들이 유혹하고 남성들이 유혹하는 게 아주 좋아